오늘은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땅에 와 계실 적에 유대인들과의 참 대적관계에 있었습니다. 대적관계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대적 관계지요. 끝까지 오늘도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면 재건,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트로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내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날 이제 성전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성전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했던 이 같은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던 그런 섬기는 장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긴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날이 회복된 기념, 재건된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각자 이 수전절의 뜻을 깊이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재건이라는 것을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은 뭐 그렇게 뭐 시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 하는 것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 날에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며 사실 적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욕해 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수없는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다가 점점 확실성 있게 점점 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온다. 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전부 다 가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가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우욕된 마음을 갖고 주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가짜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예수. 우리의 마음속에 왜 불평, 불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 상태가 자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 상태라고 하면은 성경적으로 월등하게 많이 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의심 많고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확실성 없는 이중적인 말을 할 때가 답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무언가를 코앞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다시 10번이면 10번 다시
또다시 의욕을 품는 마음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행해도 저들에게는 단순한 아버지의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로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거 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저들 생각에는 의욕적인 것들이 많고 정리되지 아니한 저들의 마음에는 아무리 갖다 줘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많이 아는 것보다 오직 한 가지를만 잘 알면은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예수님의 결론적으로 말씀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저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배우고 커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나 자신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이 수없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려오지만 나의 말로 나에게 주신 말이 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둡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성경을 배웠다 하더라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가요. 이들만이겠습니까? 나도 그렇지 않냐는 것을 우리가 심히 염려해 볼 수 있는 그 같은 때가 되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가 기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리키고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저들이 답답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그 신비함을 깨닫기를 하지 않습니다. 읽고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이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냐는 것을 우리는 나를 향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냐는 것을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쭉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살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선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체험하다. 이러니까 한 번 의심을 하면요 끝까지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한 번 막힌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막혀있는 마음은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사람은 많은데 숫자는 많은데 진정으로 영적된 삶,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이 거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고 누가 얼마나 그 뜻을 사모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순서적으로 딴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진정 내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역시 중심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나. 우리의 말씀을 다 받았죠. 말씀을 읽지요. 읽는 것은 신이라고 해요. 말씀을 받았으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신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계산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아는 성경을 이렇게 딴 데는 다른 사람은 각자 쓰는 그 작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을 써서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썼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주님을 따라 다녀가면서 했던 기자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조금씩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많은 기록을 한 기록들이 있지만은 제일 참고로 삼을 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성경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자기 중심으로 올렸어요. 남이 한 것도 보긴 보되 그 참고를 삼때 어제 내 중심에 입각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입각한 지금까지 기도했던 지금까지 배웠던 지금까지 주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를 지금 가고 있냐는 것은 기록에 대해 말이 많은 것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목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은 전부 다 비밀로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 비밀로 덮여진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누가 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그 쓴 기자들의 나름이죠. 그러나 참고로 볼 수 있으되 자기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성령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돼서 비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 말은 하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어. 너의 마음을 가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은 율법에 의지해서 기록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영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율법 구약만 설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내 중심을 깨트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나 안에 있는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설교가 진정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성령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에만 설설설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얘기처기처지 설설하는 것은 물론 다 스토리는 다 똑같죠. 그러나 그 속에 박혀있는 말씀을 꺼내서 기록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헬러어로 말하면 에어록.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라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도 여든 밝히면,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다녔어도,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도, 그런 목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고 똑똑한 것이 문제예요. 왜? 너무나 알면 알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심 없는 설교, 주의심 없는 기도, 주의심 없는 나의 삶, 예수가 있는 것 같지만은 껍데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란만 하던 얘기예요. 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알곡된 말씀은 아무나 못 전해요. 못 캐냅니다. 간단해요. 한마디만 해도 딱 나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항상 의욕의 눈초리를 가지고 마음을 갖고, 그 의욕해라는 뜻은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흥분된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 물은 겁니다. 확실히 얘기해라. 왜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고 항상 그 수준에서 자기의 만족을 느껴가며 사는 그런 구원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과연 그리스도인지를 관해 질문하고 그것도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속히 확실히 밝히세요. 확실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 마음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성전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편치 아니하는 수전절에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 때 그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실함만 알면은 복음이 뭡니까? 그 안에 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건강도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늘에서 넘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 것만 알고 겉에 것만 알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갈등이 생기고 내 하나일 땐 그 중심을 깨트리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내 새 중심으로, 내 의로, 내 거룩함으로 내가 살아나 있다는 것, 그러니 무슨 구원에 주님께 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잘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항상 뒤떨어져서 있는 상태를 가지고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영적인 안에 머무르고 있을까라는 것을 의심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은 완곡한 표현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뜻밖의 일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험악한 상황으로까지, 그때 예수님이 피했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수전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솔로몬 성전이 우상 성배로 말미암아 성배로 말미암아 지저분해졌을 때 이제 깨끗한 재건 다시 성전을 세웠는데 왜 그때 이들이 예수님한테 내도 만나고 같이 있었는데 왜 그날입니까? 왜 수전절 날 했을까? 그래서 깊이 뜻깊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재건하여 3번 제단을 봉헌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기념하는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날 수전절날 주님께 그렇게 그런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는 성전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오직 생명 성령만이 나와야 되고 내 마음속에는 늘 그분만이 자랑하고 그분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생각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 잘난 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예수를 믿어 절대적으로 성령을 임재할 수가 없다. 왜? 내 생각에 내 의가 내 똑똑함이 나는 것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강구하는 것은 순수해라. 여러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지 말고 교회에 나오지 말고 순수해라. 까다롭지 말아라. 내 계획으로 하지 말아라. 내 의로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보면 여러 소리가 필요가 없어.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수전절을 기하여 성전의 우상 숭배의 더러운 장소였던 성전이 깨끗함을 받은 재건된 마음, 재건된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강력하게 지고도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령의 전이다. 그때는 아주 외형적인 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은 내형적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우상 섬김이 제일 더러운 것이 뭐냐? 우상 섬겼던 것 때문에 주님도 더럽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사탄들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망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성전된 그 성령이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도 이구 동성의 이유를 달고 나의 뜻을 나타내게 성령이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내 의를 내가 거룩하다고 하겠습니까? 진정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여러 말 하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니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제가 왜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제가 300번 읽었습니다. 읽으면 한 40, 정독을 해서 40분 걸려요. 다, 신약은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 같으면 영적인 것만 기록을 해요. 세상적인 속해 있으면 세상적인 것을 더 주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럽니다.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과연 어떤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것이 상태에 영적인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감사, 기쁨, 즐거움만 나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생각만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만 나와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 우상 성김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나를 주님을 까다롭게 만들고 정신 나가게 만들면 내 안에 순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직도 내가 배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알긴 알되 순종하지 못해. 내 생각에 자꾸 들으면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뿌리치고 해서 자꾸 나를 만들어야지. 성령의 하나님으로 만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 반드시 성경은 우상 섬기고 사탄들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내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역시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에 더러운 게 합쳐져요. 심어요. 그걸 알았다고 하면 물론 내가 아니겠지. 오직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우상을 섬김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알아서 진짜로 내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서져 가는 자가 되어야 돼. 세상의 영도 영입니다. 하늘의 영도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과 세상의 영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내가 까다롭게 하고 내가 화가 많이 나고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를 못해요. 진짜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 언제까지 의욕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 같죠. 언제까지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아직까지 더러운 영이 있어서 내 생각으로 나가고 내 의로 나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여러 번 자신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직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왜?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의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이를 거부하다가 책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믿으십니까? 큰일을 하고 싶고 능력을 행하고 싶고 영적인 것을 행하고 싶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행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왜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십 년 기도를 하고 수십 년 이 말씀을 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까? 정리가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될까? 하는 이제는 좀 나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아니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영대를 오직 모든 적들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시고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 돌로 치려는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증거하는 바 당신은 신성을 주장하시고 사역의 적인 초월성을 강조하셨던 거죠. 도대체가 저들의 믿지 아니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도 지들 문 앞에서 얻어먹을 것 얻어먹고 많은 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배신하고 배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픈 사역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진리의 영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믿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열고 닦아 놓으신 것은 그분이 그만큼 길을 닦아 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편안히 갈 수가 있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말로만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는 자꾸 주님 안으로 믿어져 가고 주님을 믿으며 편안을 갖고 단 해야 돼. 만약에 주님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주님이 그 길을 생명에 포기했다고 보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그래서 주님은 할 수만 있었다면 날 이 잔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했지만은, 그러나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였고 그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지만은 행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깊은 하나의 관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틈이 없는 동일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진리에 있는 것은 생명과 축복, 아까 말씀드린 한 덩어리 안에 있어. 하늘의 덩어리 안에 있어. 복음에는 여러 가지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건강과 모든 것, 구원과 모든 것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속을 우리가 하루도 빠르게 1시간도 침노하고 갖기를 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생각에 내 의가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너무나 꽉 차 있으니 주님한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뺏을 수가 없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까? 뭐 불안한 게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걸 하지 말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내 의로 나타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든 무덤 파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각오하며,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구체적으로 우리 희생이시고 또한 적극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올려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의욕에 가득 찬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을 증거하시며 믿음을 가질 것을 간곡히 설득하시지만 유대인들은 모든 모습이 바로 말씀을 많이 알되 믿음이 없고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주님과의 대적 관계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구원을 이루지 못해 늘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급기야는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으며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저 내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제가 세워가고 만들어져 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을 돕고 계시는데 아직도 내 생각에 맞춰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구원의 입구는 갈 수 있으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선한 목자처럼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처럼 돌보신다는 것은 사실 진정성 있는 가슴 조이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평생을 감사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고, 말로만이야 말 잘한다고 서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고 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잘한다고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간단한 하늘에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영적인 거, 그것을 우리는 또한 받아서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저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곧 신령한 영은 다 받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영광된 자, 신령한 자, 항상 배우는 가는 진정성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